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한자로 하면 신풍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지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대략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현미경으로 보는 말씀이고 학대 해석된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생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의 코를 통해서 불어 넣어줬다는 생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학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는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이 생영이라는 것은 하임 니시마트라는 히브리어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면서 하신 말씀은 에네푸세센이라는 헬라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옥스퍼드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뒤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따로 띄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신약만 따로 띄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재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숨을 쉰다는 의미죠. 하나님도 호흡을 하셨다는 말씀이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가정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생을 하고 한 번도 좀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다 군 복무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숨도 못 쉬게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동안에도 고생을 했는데 군대 가서 또 고생할 걸 생각하면 숨통이 막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군 훈련을 맡고 보직을 받았는데 아주 편안한데 좋은 데로 갔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서울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너무나 경쟁률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숨이 막히죠. 그런데 이 자녀가 극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숨통이 트인다, 우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숨통이 트인다, 숨을 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숨통을 여시고 숨을 쉬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된 그 생명, 숨 쉬는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아들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했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순종과 복종에서 순종보다 더 강도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숨통을 열고 사셨고 하나님의 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꽉 막혀 있었던 경제 형편이 어쩌다가 탁 튀어서 돈이 들어오면 숨통이 트인다, 이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숨쉬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늘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숨쉬었던 예수님, 예수님으로 숨쉬었던 하나님, 이 두 분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호흡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호흡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늘 하나로 묶어서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내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범죄 이후에 재창조, 새 생명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존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운, 그 기운 속에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호흡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4개의 강이 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강인 비손 강만 해도 그 강에는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는 정금이 있고요, 온갖 보석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노마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을까? 이미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금도 있어요. 그러면 금으로 사람을 빚으실 수도 있고, 호마노도 있는데 호노마로도 빚으시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가장 흔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아주 쓸모없는 존재에서 고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재료, 가장 값싼 재료를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가장 값싼 재료에다가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2가지 요소를 만날 수가 있게 됐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흙이라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영, 호흡,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흙이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의 뿌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고 강이 흐르고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낙원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요,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 에덴 동산을 탐욕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탐욕과 집착으로 그 환경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져 갖고 생명이 되게 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빠지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같은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삶의 거처로 주셨지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수면 깊이에 빠지지 않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르하우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 깊이 빠지면 안 되고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에 빠진다, 에덴 동산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쾌락에 빠진다, 그 다음에 죄악에 빠진다. 이 빠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 수면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수면 위를 걷는 삶을 사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수면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에덴 동산을 탐욕으로 만들 인간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필요한 것이죠. 에덴 동산을 우리가 관리자로서 바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일이 있지요. 온갖 보화들이 있고, 더군다나 4개 강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 낙원에 사람이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바람, 하나님의 신풍,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그곳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유전자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유전자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호흡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즐거운 일보다 불행한 일이 많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으로 다시 호흡하게 만들겠다, 이것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땅 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람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듯이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람처럼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숨통이 열립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야 숨통이 열립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에서 점점 멀어져서 질식해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질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인공호흡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들 극단적인 처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인공호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호흡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람이 다시 우리에게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의 사건은 인공호흡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잘 나와서 어느 대학에 가면 자랑할 수 있겠지요. 아이의 장래도 내가 확신에 찰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된다면 숨통이 열리겠죠. 자녀의 진로 문제,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남편의 돈벌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숨통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일어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질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신바람을, 하늘의 바람을 우리에게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연결된 대롱을 우리 입에 대고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숨통이 조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면서 신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작은 평안을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고 신바람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숨통이 탁 트이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막혔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면 이 세상에 좋던 것을 준다 해도 금이 철철 넘치는 비손강이 내 앞에 흐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빠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람을 넣은 풍선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바람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바람을 호흡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수동에 살든 안양 어디에 살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얼마나 많은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정 숨통 막히는 이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무더위 속에서 숨통이 막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늘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면서 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가는 길,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신의 바람을 넣으셔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호흡하며 낙원에 살도록 해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낙원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호흡하는 것도 끊겨져 세상의 호흡으로 질식하며 죽어가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숨통을 트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심으로 신의 바람을 호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